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하심으로 예배 자리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 멍에를 지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신 한 마음으로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 멍에를 지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신 한 마음 기도할 땐 주님의 시선이 머문 곳을 향해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은 주님을 알매 기뻐하고 말씀을 나눌 땐 주 나라 그 뜻 사모하며 이제 우리 예배를 합시다.
다시 고백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길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오심 바라보네. 내가 고백이 모여 우리가 하는 기도가 되어 주
하나님 한 분으로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께 같이 감사기도 드리시면서 더 깊은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사 자신의 아들을 이 낮고 낮은 곳에 보내시고 친히 섬김의 본을 보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2025년 신바람 공동체의 겨울 수련회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과 주님 안의 사랑 안에 교제를 허락하사 은혜롭게 마칠 수 있게 하심 감사합니다. 주님, 그동안의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돌아볼 때 광야를 지나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주님의 기적을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게 하셨음에도 번번이 잊고 불평 불만과 나의 안락함을 요구했던 모습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소서. 주님, 이제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일할 때입니다. 나로 가득해 그 어떤 것도 용납할 수 없는 죄인의 모습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나의 이웃을, 가족을, 직장 동료들을, 친구를, 나의 공동체를 사랑하고자 하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사 주님의 눈과 귀로 보고 듣고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주님의 생각으로 생각하며 행동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든든한 일꾼이 되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칭찬받는 주님의 일꾼이 되게 하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신바람 공동체는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나와 다른 생각, 다른 환경,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몸이기에 각자 따로 존재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퉁이돌이 되주시는 주님과 함께 우리 신바람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시고 나를 드러내기보다는 겸손한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지체들이 되게 하소서. 다시 세상으로 나갈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은 악하고 우리를 흔들고자 매일매일 시험을 줍니다. 하루하루 바쁜 시간 속에서 세상의 사람이 아닌 주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깨어 있으려면 주님의 말씀이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해와 깨달음을 통해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청년들이 되게 하소서. 겨울 수련회를 준비한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신 목사님, 나의 시간을 드리며 고민한 임원들, 향기로운 찬양을 위해 힘쓴 예배팀, 방송팀, 마음과 몸이 튼튼해질 수 있는 맛있는 식사와 간식을 준비해 주신 손길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해 그 자리로 발걸음한 청년들, 그리고 여러 사정으로 인해 함께하지는 못했지만 그 시간을 기억하며 마음을 함께한 청년들, 모두 주님의 위로하심과 회복이 있게 하시고 주신 은혜와 사랑이 어쩔 수 없이 흘러나와 주변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소서. 주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김성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사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예배를 준비한 손길에게도 함께하사 그들이 먼저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주님의 마음을 허락해 주소서.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모든 청년들이 다시 새 힘을 얻어 주님의 말씀으로 세상에 나갈 수 있게 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를 더해 주시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길지 않으니까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할렐루야. 십바람 공동체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122년 기념 주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박수로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122년 동안 우리 영등포 교회를 지켜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이런 축복된 자리가 이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은 옆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눈길로 쳐다봐 주시고요. 당신은 나의 복입니다. 시작. 복을 대하는 자세들이 너무 안 된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당신은 나의 복입니다. 시작.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으로 부르셨으니 그 복을 지키시고 그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한번 나누어 볼까 합니다. 이 아브라함에게는 별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바로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조상이 살던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은 온갖 우상들이 판을 치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은장색으로서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바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에서부터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느닷없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불러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정말인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마치 붙잡히듯이 나오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우리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어떻게 시작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라고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던, 하나님께서 한 공동체를 부르시던,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부르시던,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시던 간에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무엇으로 부르고 계시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르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일하심은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하심의 공통적인 시작이 무엇이냐면 성경에 보면 이르시되라는 말이 있어요.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성령이 이르시되라고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전 제가 어렸을 때는 개역 한글판 성경을 읽었거든요. 거기서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가라사대라고 나와 있어요.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예수께서 가라사대, 성령께서 가라사대 이렇게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들이 이 게임을 많이 했어요. 가라사대 게임이라고요. 예. 어떤 사람이 행동을 지시하기 전에 앞에 가라사대를 말하지 않으면 그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가라사대, 여러분 손을 올리세요. 예, 손을 내리세요. 손 내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무조건 앞에 가라사대가 붙어야만 손을 내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가라사대 고개를 숙이세요. 그럼 숙이고 이제 올리세요. 이렇게 하면 올라가면 안 돼. 가라사대 올리세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말씀으로 시작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냐 안 하냐라는 취지로 만들어진 게임이었어요. 이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우리에게 계획하심이 있을 때는 늘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계획하심이 우리 안에서 이미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번 2박 3일간의 겨울 수련회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게 이르신 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공동체 안에 무엇인가를 시작하신 게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삶 속에 매일같이 말씀이 함께 숨을 쉬고 있다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시작하고 계신 것이에요. 언제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안에 말씀이 기억되고 생각나고 함께하고 있다면 우리들의 삶은 언제나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언제나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언제나 새 생명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은 늘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중요해요? 그 말씀을 듣느냐 안 듣느냐, 그 말씀을 순종하냐 안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어린 시절에 이 가라사대라는 게임이 되게 우스워 보였을 수 있지만 그 가라사대 게임에는 진리가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게임을 가르쳐준 선생님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네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해요. 우리 다시 한번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아브라함의 시작을 선포하시고 첫 번째로 하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떠나라는 것이었어요. 떠나라는 것.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더니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뜬금없이 떠나라고 하세요. 떠나라고. 그런데 무엇을 떠나라고 말씀하시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 명령을 들은 나이가 75세였어요. 75세. 여러분 75세이면 그동안 자기가 살아가던 방식이 이미 내 안에 엄청나게 익숙해져 있는 상태라는 것이에요. 변화를 주기에는 어떤 도전을 갖기에는 너무 힘든 나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는 족장 시대였어요. 부족 시대였습니다. 자기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떠나다닌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살기 어렵다는 거예요. 엄청난 고통과 고난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75세의 아브라함에게 가장 익숙하고 가장 편안하고 가장 생존하기에 적합한 곳을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르게 세워지기 이전에 누리고 편안하고 익숙한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 되었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롭게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죄인 줄도 알면서도 너무나도 익숙해서 내 삶에 너무나도 편안해서 떠나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떠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은 무엇으로 가득 찬 곳이었죠? 우상으로 가득 찼던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떠나라고 이야기하신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삶 속을 잘 들여다보세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그리고 하나님을 이미 어려서부터 부모님 때문에 믿고 자라왔던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우상과 같은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익숙하고 편안해가지고요, 버릴 수가 없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심지어 너무나도 익숙하고 편안해서 그게 죄인 줄도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싫어한다는 것도 모른다는 그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그곳에서 떠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모습들은 무엇이 있어요? 아마도 그것은 저는 잘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들 스스로가 가장 제일 잘 알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여러분들에게 양심이라는 것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아마 내가 떠나야 하는 그런 모습들이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거예요. 한번 깊이 고민해 보세요. 한번 노트에 적어봐도 좋아요. 그러면서 하나씩 지워가는 거죠. 그러한 삶에서 우리가 하나씩 떠나는 것입니다. 누군가 한꺼번에 획가닥 할 수 없어요.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어때요? 술도 한 번에 확 끊을 수 없어요. 담배도 마찬가지죠. 세상의 어떠한 습관들은 한 번에 확 돌이킬 수 없어요. 그건 정말로 특별한 경우입니다. 다 차츰차츰 노력해서 차츰차츰 내가 그 습관을 버리면서 조금씩 고쳐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시도조차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75세의 아브라함에게, 너무나도 익숙했던 그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75세 아무도 없잖아, 그죠? 우리는 더 잘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들의 그런 삶의 모습들을 떠나라는 것이에요.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신바람 공동체가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았을 때 합당하지 않은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너무 익숙하고 편안해서 떠나기 싫은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새로운 시작이 있음에도 우리는 그것을 떠나려고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 공동체에게 그 익숙함에서, 그 편안함에서 떠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공동체에 가든 오래된 공동체에는 별로 안 좋은 것들이 있어요. 파가 나눠져 있는 것도 있고요, 이전부터 계속 지켜오던 사람들이 있고 새롭게 들어온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것 안에서 어울리지 않는 것도 있고 하나가 되기 어려운 것들도 있어요. 어때요? 그런 모습에서 우리 공동체가 떠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30년을 다녔던, 3일을 다녔던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동일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한 생각과 그러한 습관과 그러한 모습들에서 우리 공동체가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죠? 여기 오래 다닌 교인이 여기 교회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에 새로운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공동체 안에 너무 익숙하고 편안해서 떠나기 싫은 모습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이 공동체에 계속해서 머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도 분명하게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GBS에서 그런 문제를 냈죠. 신바람 공동체의 가장 아쉬운 점은 무엇입니까? 밑줄 쳐서 써보게 했어요.
근데 잘 안 쓰더라고요. 예. 괜히 써서 이야기했다가 미움당할까 봐. 예. 사람들은 그래요. 그러나 각자의 마음속에 그런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 다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공동체가 왜 그것에서 떠나지 못하죠? 왜 공동체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것은 나 말고 누군가가 변화시켜 주길 바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나 말고, 나는 힘들고 귀찮고 어려우니까 다른 누군가가 그것 좀 변화시켜 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누리고만 싶은 거죠. 예. 기본적으로 교회 공동체의 변화들, 성도들은 어떻게 인식하냐면 새로운 목회자가 오면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어때요? 새로운 목회자가 오면 새로운 말씀을 전하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동일한 말씀을 그대로 또 똑같이 전해요. 그러면 그 공동체의 변화는 누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공동체에 속해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만들어내야만 그 공동체가 변화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어떤 목회자가 온다고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 어떤 큰 리더가 온다고 변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리고 리더가 만들어낸 변화는 그 리더가 없어지면 또 무너져요. 예. 그래서 건강한 공동체는요, 어떤 리더가 사라지잖아요. 사라져도 끄떡없어요. 예. 왜?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역할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내가 아닌 누군가가 우리 공동체를 변화시켜 주길 바라고 있으니 안 변한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먼저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변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공동체가 새롭게 변화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예. 그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늘 익숙하게 살아왔던 그것. 우리 또 한 번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목적지를 말씀해 주신데 어디로 가라고 하십니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준 땅도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내게 주는 땅도 아닙니다. 뭐라고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이에요. 참 복잡해요. 그죠? 어차피 주실 건데 왜 보여준 땅도 아니고 주는 땅도 아니고 보여줄 땅인 걸까요? 이런 거예요. 신앙인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혜라는 것들을 누리게 돼요.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을 보면서 느끼기도 하고요. 혹은 목사님의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또는 찬양하는 중에도 또는 예배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나의 삶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도 이 은혜라는 것들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누리고는 그 은혜에서 멈춰버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더 큰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수련회 또는 어떤 집회 또는 예배 또 선교지에서 받은 그 은혜는 어때요? 하루 이틀 좋습니다. 그죠? 하루 이틀 좋아요. 일주일 좋습니다. 길게는 2주까지도 가요. 그죠? 정말 길게 가면 한 달까지도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때요? 현실로 돌아와서 나의 삶 가운데 그 은혜는 잠깐 누리고 스탑된다는 이야기예요. 멈춰버린다는 것입니다. 연속성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일회성에서 끝나버린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진행형이어야 돼요. 늘 우리 안에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일회성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값싼 은혜만을 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 그 은혜는 무엇이래요? 보여줄 땅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보여줄 땅은 우리가 누리는 땅으로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땅으로 변화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믿음으로 결단하고 뭘 해야 돼요? 액션을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고 가만히 있고 멈춰 있는 게 아니라 그 은혜를 기억하고 느끼고 감동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며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발짝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액션을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동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예. 혹시 여기 죽은 믿음 소유하고 계신 분? 나인가? 네. 우리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면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 받았어, 너무 좋아.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 이번 수련회 너무 좋았어, 2박 3일 동안. 삶으로 들어갔는데 또 아무런 변화가 없어. 매주 신바람 공동체 예배에 나와서 예배 드는데 이번 주 예배 너무 좋았어, 찬양팀 서정인도 너무 은혜로웠어. 막 그런데 삶으로 들어갔는데 아무 변화가 없어. 멈춰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줄 땅이라고 이야기하신 것은 내가 그 보여줄 땅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보여줄 땅이 이제 내게 주는 땅으로, 내가 소유할 수 있는 땅으로 변화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결단하며 떠나는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너무 익숙하고 편안한, 그래서 죄인지도 모르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줄 땅을 우리의 땅으로, 우리의 소유로 만들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이번 수련회 기간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보여줄 땅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행동하지 못한다면 신바람 공동체의 그 보여줄 땅은 절대로 우리가 소유할 수 없는 땅이 된다는 것이에요. 함께 지어져 갈 수 없는 성전이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행동하지 않으면요,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서로 아껴주지 않으면, 서로 기도하지 않으면 함께 지어져 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 부족하고 연약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제가 결혼하고 나서 20kg가 넘게 살이 쪘어요. 결혼 전에는 제가 원래 65kg였어요. 20kg가 더 쪘다고 하니까 계산하지 마요. 상처받습니다, 마음에. 계산하지 마세요. 아무튼 그 정도 돼요. 네. 우리 전은준 부장님 보면 부러워요. 저렇게 샤프하고 날씬하고 잘생기셔서. 아무튼 그래요. 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그래서 제 마음 속에는 늘 운동을 해야 한다는,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늘 상황과 환경에 여의치 못함을 이유로 내세워서 안 하려고 그래요. 시간이 없다, 교회 일이 너무 바쁘다, 여유가 없다, 준비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은데 라는 이유로 말입니다. 근데 이 바쁘고 여유가 없는 생활이 너무 익숙해져서 운동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65kg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운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액션을 취해야 돼요. 네, 응원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수련회 때 주영이한테 어떻게 운동하고 보고 싶은데 주영이랑 같이 운동이라도 해볼까, 그런 생각도 하며 나누기도 했었어요. 무엇인가 액션이 취해져야만 돌이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나실 때마다 저의 뱃살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믿음의 행동을 촉구하고 계신 것이에요.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뭐라고 말씀하시죠? 믿음으로 순종했다고 말씀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너무나도 흥미롭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순종해서 보여줄 땅을 위해 행동을 해서 떠났는데 뭐예요? 갈 바를 알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나아갔으며라는 게 있어요.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의 이야기들을 보면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계획하시면 대부분 다 이래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부르심이나 계획하심을 이야기하실 때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상식으로
결과가 보이지 않습니다. 확실한 답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과정도 불안해요. 아니, 불안함을 넘어서 이상해요. 그리고 항상 물음표입니다. 물음표. 이게 될까? 이게 이루어질까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 과정도 그 결과도 보이지 않지만 항상 물음표였지만 믿음으로 순종해서 액션을 취했다는 거예요.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결과도 과정도 보이지 않지만 그들에게 무엇은 보여요? 하나님은 보인다는 이야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의 그 음성은 들렸고요.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게 보인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의심하지 않고 어때요? 갈 바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아갔으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로 이끄실지 몰라요. 그런데 나아가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믿음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다는 이야기예요. 내 생각은 아니어도, 내가 생각하는 과정은 아니어도 하나님이시기에 부르신 이유가 있겠지, 계획하신 이유가 있겠지, 떠나라고 하신 이유가 있겠지라고 믿으며 결단하고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목사님, 저희가 그렇게 결단하며 행동할 수 있는 이유를, 근거를 좀 대주세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은 이거 하나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잖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잖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잖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제일 사랑하시잖아 라고 대답해 드릴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어때요? 이것을 믿고 따라가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순종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결단하며 행동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따라갔던,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모든 인물들은 과정이 이래요. 어떠한 것도 미리 보여주지 않아요. 다 물음표입니다. 그런데 가라고 하세요. 너무나도 신기하죠.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셨으니,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으니 보이진 않지만, 과정도 모르지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상상도 안 가지만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야.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야 라는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담대함입니다. 믿음의 용기예요. 내 아버지를 온전히 믿고 나아가는 그 행동, 그것이 믿는 자의 특권이라는 이야기예요. 믿지 않으면 그렇게 갈 수 없거든요. 여러분 그 찬양 아시죠? 하나님의 부르심. 이 찬양 가사 속에 이 모든 것이 녹아져 있어요. 우리 손경빈 목사님이 너무나도 가사를 잘 썼어요.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따 결단자랑 때 할 거거든요. 같이 부를 거니까 그때 더 묵상하시면서 부르시고요. 이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이것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나타내고 있는 찬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자세한 설명 없이, 구체적인 지시 없이 막무가내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일까요? 보세요. 여러분 직장 다니시죠? 이렇게 명령하는 상사 있어요? 교수님들 중에 이렇게 과제 내주시는 분이 있어요? 없잖아요. 하나님 너무 막무가내지 않아요? 뭐야 그냥 가래, 떠나래, 뭐야 뭐. 하나님 완전 막무가내잖아. 근데 그렇게 왜 명령하신 걸까요? 이처럼 떠나라는 보여준 땅도 없어요.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아브라함에게 사명을 강력하게 선포하신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남겨진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사명을 주시며 하신 말씀을 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이 똑같기 때문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최후의 지상 명령이에요.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근데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뭐라고 명령하시죠? 가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시죠? 없어요. 그죠? 그냥 가래요. 그런데 그렇게 강력하게 가라고 선포하신 이유는 무엇이에요? 뭐 때문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약속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랑 함께 해줄 테니까 그냥 가라고 하면 가면 돼. 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니까. 떠나라고 하면 떠나면 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무엇으로 오시죠? 임마누엘로 오시는 거예요. 임마누엘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고 떠났을 때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와 늘 함께 할게 라는 하나님의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무가내로 명령하신 거예요. 떠나, 가. 내가 있잖아. 내가. 여러분들 해외여행 패키지로 가보신 분 있어요? 그러면 가이드가 무슨 이야기를 하죠? 가시죠. 다음 가시죠. 가시죠. 그 가이드 말만 따라가면 돼요. 그러면 그 여행지에서 가장 좋은 곳들을 다 방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목적지가 어딘지도 몰라요. 그냥 가시죠 하면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여행지의 가이드보다 어떤 분이세요? 훨씬 더 전지전능하신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능히 이루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란 이야기예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여전히 어때요?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것도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너에 대해 내가 신바람 공동체에 원대한 계획이 있으니 너무나도 익숙하고 편안한 그곳에서 새로운 도전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결과와 과정이 보이지 않지만 내 하나님, 너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으니 너희에게 말씀하여 주신 그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용기 있게 믿음을 가지고 결단하며 떠나고 가라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막연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떠나고 가라고 하시지만 이 떠나고 가라라는 이 명령에는 어때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동행이 전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안심하고 같이 가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믿어달라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이에요. 다른 어떤 것 요구하고 계신 게 하나도 없고요. 내가 너희의 아버지니까 너 아빠 좀 믿어줘. 너 아빠랑 좀 함께 해줘. 그거 하나 요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어떻냐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제 딸이 젤리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편의점에 가면 항상 그래요. 아빠 젤리 한 개만 사, 여러 개 사 이래요. 어때요? 제가 젤리를 여러 개 사줄 수 있는 능력이 되잖아요. 뭐 많이 벌지는 못하지만 그러면 너 마음대로 사 이래요. 근데 한 3개 정도 사갖고 와요. 양심이 있죠, 그죠? 할렐루야. 그럼 어때요? 제가 사주는 게 불편하지가 않아요, 하나도. 왜? 나는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비단 젤리라고 이야기했지만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런 거룩한 열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거 들어주는 거 굉장히 쉽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기도 들어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행동하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죠? 우리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나라의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행동하면 하나님 나라의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복이 될 거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며 행동할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은 하나님 나라의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체가 복이 된다는 것이에요. 예. 우리 이꼬르 복이에요. 예.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바라보시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복입니다. 시작. 네. 그래서 우리가 복이 된 거예요. 복이. 예. 복이라는 우리의 존재를 통해, 복이라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뤄 가시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행동은 결국 무엇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복이 우리가 된다는 겁니다. 예.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르시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전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체가 복인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 가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들 안에 어때요? 축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을 대할 때, 복을 대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겠어요?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복과 복이 만날 때, 복과 복이 만날 때, 복과 복이 만날 때.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 어때요?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이 될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만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믿음으로 행동하고 액션을 취할 때 우리가 복이 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복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복과 복이 만날 때 어때요? 그 큰 복은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예.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 여기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 안에 사랑의 복이 있어서 서로 사랑해요. 복복복복복 사랑 어때요?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예. 이런 복덩어리들. 네, 그게 우리의 존재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죠. 그런데 어때요? 복이 되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떠나서 저주가 되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저주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하신지라. 아멘. 어때요? 복이 복을 만나면 더 큰 축복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복이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행동하지 않는다면 저주하게 되는 것이에요. 먼저 하나님부터 저주합니다. 그리고 나보다 더 잘 되는 사람은 시기해요. 그리고 나보다 더 못한 사람은 어때요? 무시해요. 차별해요. 그러면서 저주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행동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우리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되는 축복의 통로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사랑하는 신바람 공동체 여러분, 이제 이거 할 때마다 부끄러워요. 미리 얘기해가지고 이게 마지막 정리하는 타이밍이거든요. 사인이에요. 네, 졸지 마세요. 다 끝났습니다. 네. 오늘 이 본문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여러분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계획을 우리와 함께 이루고 싶어 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에게 일은 껌이기 때문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중요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예. 일은 얼마든지 하나님이 하실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하게 보시는 건 너와 나의 관계, 너와 나의 연결고리. 딴 거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네. 아무튼 하나님은 그걸 중요하게 보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 우상이 들끓던 그곳에서 떠나게 하시고, 그 우상을 섬기며 사는 것이 너무나도 익숙하고 편안해서 죄인지도 모르던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에요. 무엇으로 삼기 위해서요? 하나님 나라의 복으로 삼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복과 함께 교제하며 관계하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늘 착각하고 살아요. 뭔가 어떤 큰 업적을 남겨야만, 어떤 큰 일을 해야만, 어떤 일을 이루어 드려야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세상의 결과주의가 우리의 생각을 지배해서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는 그걸 나타내야 되거든요. 어떤 것을 이루어야 내 존재가 올라가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세상의 관점에서 우리를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르심은 뭐예요?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라는 것이에요. 큰 업적은요, 큰 일은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건요, 다 하나님이 하세요.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난 그 옆에 누가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너무나도 친밀한 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인물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한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지.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르시기만 했어요. 말씀만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냥 순종해서 믿음으로 결단하며 행동하는 거예요. 어떤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는 게 너무 뜨거운 거예요. 거기에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그 공동체와 관계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바람 공동체가 너무나도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공동체를 너무너무너무 사랑하는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일하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 신바람 공동체와의 관계, 내 이웃과의 관계, 내 부모와의 관계, 내 친구와의 관계에서 뭐 하면 돼요? 사랑하면 돼요. 사랑하면.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르심은,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그 관계를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관계 속에 있는 자가 결국 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나아가는 그 관계, 우리 공동체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 관계가 중심인 사람이 바로 복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나와 관계하자고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는, 너무나도 사랑하는 어떤 누군가는 마음속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을 거예요. 나와 함께하자. 아직 쑥스러워서 이야기 못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석진아 나와 함께하자, 하영아 나와 함께하자, 예찬아 나와 함께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많아질수록 우리 신바람 공동체는 어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만날 수 없는 그런 공동체, 그런 기적 같은 공동체가 우리 신바람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관계를 온전히 믿음으로 신뢰하며 사랑하며 지키며 행동하는 복의 존재가 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 계획하심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신바람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의 부르심이란 찬양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할렐루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십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할 것은 그동안 내게 너무나도 익숙하고 편안해서 떠내지 못했던 그 나만의 죄의 습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결단하며 내가 그것들에서 떠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담대하게 이 모든 것들에서 떠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의 행동이 있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주신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이제는 내가 어떻게 그 주님의 복이 되어야 함을 깨달았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너무나도 익숙하고 편안해서 떠나지 못했던 우리들의 죄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죄의 모습들을 이제는 완전하게 끊어버릴 수 있는 그 죄의 모습에서는 돌아설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말씀하여 줬사오니 이제는 우리 그러한 삶 가운데서 떠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그 땅으로 하나님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부분, 나약한 부분, 하나님 얘기하지 못했던 그러한 부분들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은밀하게 지었던 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게으름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조급함이 있었습니다. 나의 근심과 걱정, 하나님 나의 분냄이 있었습니다. 시기와 질투도 있었습니다. 남을 미워했습니다.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것들로부터 이제는 떠날 수 있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말씀 앞에 떠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그 계획하심에는 세상의 기준에서는 결과도 보이지 않습니다. 자세하게 과정도 보이지 않습니다. 과연 이것이 이루어질까? 과연 이 길로 가는 것이 안전할까? 모든 것이 물음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어떠한 것 보이지 않지만 내가 믿고 있는 그 아버지 하나님이 보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결단하며 행동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간절히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하나님 세상의 기준으로는 하나님 결과도 보이지 않고 과정도 보이지 않고 모든 것이 물음표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기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고 있으시기에 그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 담대하게 믿음의 행동을 걸어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줄 땅이 우리가 소유하는 땅이 되며 우리가 누리는 땅이 되어서 너는 복이 될지라 하신 그 말씀이 우리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신바는 공동체가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이가 하나님의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복과 복이 만나 더 큰 축복을 이루며, 복과 복이 만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복과 복이 만나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며, 복과 복이 만나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선포합니다. 날 부르신 때
주신 뜻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생각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다시금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귀히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해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돌아와 함께 예배드리게 되는 축복의 예물이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바람 공동체를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게 되는 축복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 부르심에 항상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놀라운 기적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늘의 크고 놀랍고 신령한 복들이 우리 신바람 공동체 안에 충만하게 임재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복으로 쓰임받는 신바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세상에 죽어가는 청년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며 그들 또한 복이 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공동체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파송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 한 번 더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나를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니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결단하며 행동하여 복이 되기로 나아가는 신바람 공동체와 이들이 섬기는 교회와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이루게 하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그리고 선교주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혈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게. 일단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를 도와주셨던 청년부 목사님 그리고 저희 임원진들한테 감사하고 그래도 열심히 세계 준비해서 가져와주신 영재 선생님과 박사님 감사드리고 저희 남은 두 명이서 정말 열심히 기분 준비했고요. 그리고 같이 여러분들 때문에 이상한 모두를 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흘린 보혈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혈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여러분의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우리 구주의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지나갈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잠든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고 기도할 때 주님의 시선이 머문 곳을 향해 찬양하는 우리의
여름 수련회 때 다시 만나요. 안녕. 그저께 어제 아닌가? 목요일부터 목요일부터 어제까지 2박 3일 동안 진행했던 합심 너무 재밌게 수련회 잘 마무리했고요. 저거 영상은 이제 정말 극소수에 불과하다. 굉장히 많은 도파민이 오고 갔다. 라는 것만 알아주시면 좋겠고, 너무너무 생각보다 너무 즐거웠고 너무 많은 청년들이 모여서 함께하는 즐거운 시간 보내서 너무 좋았습니다. 조금 아쉬웠다면 다음 여름 수련회 때는 저희가 더 많은 것들로 준비를 빵야 해올 테니까 더 많이 기대 부탁드리고, 사실 저희가 저희 워십도 진짜 많이 했어요. 주 사랑해요 이런 것도 많이 했으니까요. 하고 싶은 워십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고 또 다양한 프로그램 많이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3월 첫째 주 벌써 3월입니다. 3월 2일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수모임이 있기 전에 3월 생일이 있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에 우리 김학영 청년 생일이고요. 공사 조중환 청년도 보이고 01 박주영 청년도 보이고 유현미 청년, 아나람 청년, 정현 그죠? 이번에는 좀 나이대가 어리다. 3월에 태어나신 분들이 좀 더 약간 애기애기한 분들 많이 있네요. 우리 생일 축하 같이 해볼까요? 생일 축하해요.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매주마다 생일 광고하고 있으니까 생각날 때 한 번씩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 끝나고 새가족부랑 순모임인데 오늘은 특별히 저희가 겨울 수련회 때 돈이 조금 남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맛있는 음료수 드시고 저희 회계님한테 주시면은 저희가 여러분들 음료수를 싸드리는 날입니다. 맛있게 드시고 한 사람당 5,000원 넘어가면 이제 사비로 지출하셔야 됩니다. 네, 음료수 한 잔만, 크로플 안 돼요. 음료수 한 잔만 드시고 맛있게 드시고 즐거운 순모임 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번 주 주간 일정표 볼게요. 내일은 빨간 날, 신난다. 내일 출근하는 사람 혹시 있을까요? 네. 축하드립니다. 출근 열심히 하시고 내일 겨울 수련회 때 못 따신 거 이제 내일 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요일에 우리 바이올리니스트 김학영 청년의 생일이 있습니다. 많이 축하해달라고 따로 저한테 와서 광고를 부탁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꼭 카톡 한 번씩 화요일 날 보내주시고 12시에 보내지 않으면 이제 제가 본인이 카운트를 하시겠다. 목록을 작성하시겠다. 장난입니다. 생일이 있습니다. 네, 수요일에 온라인 양육 있고 수요 예배 있고 금요일에 금요예배 있습니다. 온라인 성경통도 민수기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나갔습니다. 빨리빨리 쫓아오시길 바랍니다. 우리 저기 우리 새내기 채원아 0일차 이더구나. 제가 이게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어플 안에 이제 누가 얼마나 읽었나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제가 어젯밤에 딱 봤는데 채원아 0일차더구나.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 온라인 양육 수요일에 있습니다. 밤 10시에 진행되니까 우리 임리더 예배팀들은 꼭 확인해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 성경도 다시 한번 얘기해. 채원아 0일차더구나. 지금 20 며칠차까지 왔는데 0일차. 네, 조금만 힘내시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다들 읽을까요? 네, 민수기 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저희 인스타그램 잠깐만요. 저 인스타그램 얘기 안 했어요? 인스타그램 광고 주보 확인하시고 온라인 예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새가족부 수료가 없으시죠? 팀장님? 네, 알겠습니다. 음료수 맛있게 드시고 밖에 비가 살짝 와요. 날씨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번 주 잘 보내시고 따뜻한 봄 잘 맞아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신바람 공동체와 함께하길 바람. 안녕!